대개 사람들은 1월이 되면은 이상주의자가 되고 6월쯤 되면 현실주의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허무주의자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지금 이 말씀이 사실이라 그러면 우리는 좀 왠지 마음이 공허해지고 헛헛해지는 그런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연초에 의욕 있게 출발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부족한 것 투성이이고 또 이루지 못한 것들 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타임즈의 창간자 헨리 루스의 부인으로서 미 하원 의원과 이태리 대사를 지낸 바 있는 클레어 부츠 루스 여사는 모든 인물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조지 워싱턴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요약하겠습니까? 미국 독립의 아버지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 하면은 노예 해방의 아버지. 또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하면은 민족을 전쟁에서 건져낸 영웅,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출애굽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가나안 정복의 영웅. 또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어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개 답합니까? 논문을 쓰지 않습니다. 뭐 책을 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그 사람 웃기는 사람이지, 이렇게 평가받는다면 큰일이겠죠. 또 순사기꾼이지, 그 사람 조심해. 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야, 확실한 사람이지, 믿을 만한 분이야, 존경할 만한 분이야. 우리도 한 문장을 쓰지 않던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그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믿음 어때? 그 사람 믿음 좋아. 별로 날라리야. 이렇게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꼭 신앙이 아니라 하더라도 확실해. 그 친구 내가 보장한다. 사람 좋아. 우리가 이런 평가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한 문장으로 요약될 때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노벨상을 만든 사람은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받아보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황당한 일입니다. 알프레드 노벨 죽음과 파괴의 발명가 사망하다, 머릿기사로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나 있어요. 사실 이것은 프랑스의 한 기자가 동명이인을 오해해가지고 기사를 잘못 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이 기자의 평가를 받아들고서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야, 그렇구나. 내가 죽으면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저런 식으로 평가를 받겠구나. 죽음과 파괴의 발명가, 사망하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프랑스 기자가 잘못한 그런 오보를 낸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자기 인생의 끝으로 한번 가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계속 우리를 종말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의 이 세상의 삶의 끝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 끝에서부터 우리 현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때 지혜가 나오고 그때 성실이 나오고 그때 최선을 다하는 충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노벨은 깊은 생각 끝에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정된 상이 바로 노벨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이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평가받을 것 같습니까? 제가 친하게 지내는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 사모님이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심각하게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야, 이제 큰일 났구나, 뭔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암인 줄 알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눈물 흘리고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일주일 동안 위로를 하고 이랬죠. 근데 가서 보니까 의사가 잘못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진이 잘못 찍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고 말았지만 그 일주일 동안 이 사모님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인생의 위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생각해 보면서 자기 삶에 큰 하나의 교훈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을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각각 나누어 준 금 5달란트, 2달란트, 금 1달란트는 실상 대단한 장사 미천입니다. 1달란트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약 34kg 정도 됩니다. 장정 한 사람이 들어 올리기가 만만치 않은 무게입니다. 금 34kg, 금 1달란트만 해도 오늘날 시가로 수억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충분한 장사 미천이 된다는 것이죠. 주인은 이 소유를 맡겨 장사하도록 하고 19절에 나타나듯이 후에 돌아와 결산하고자 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늘 본문의 결산은 장사를 비유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앙의 결산이요 인생의 결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들의 주인, 우리가 종인데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결산하자. 인생의 결산인데 우리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비유에 나타나듯이 종들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주인 앞에서 결산하게 되는 평가받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오늘 이 달란트 비유 외에 열처녀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는 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전부 다 평가적인 결산, 마지막 종말적인 심판에서 우리는 평가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말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평가의 자리에,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자리에 우리 반드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결산의 때가 와요. 오늘 비유에서 주인의 평가는 칭찬받는 종과 책망받는 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평가는 중간 평가가 아니라 마지막 최종적인 결산, 최종 평가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고 이런 게 없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결국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버립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유업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망을 그냥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착하고 충성된 종은 천국의 유업으로 더 많은 것을 맡게 될 것이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칭찬과 책망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 아니 영원한 결과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이런 칭찬과 책망을 생각한다면 한번 주어진 인생은 그까짓 것 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인이 맡긴 것입니다. 인생을 주인이 맡기신 것, 즉 사명으로 자각하는 자는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신앙생활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학문의 영역에서, 어떤 분은 직장의 영역에서, 가정주부는 가정 살림을 살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인이 맡겨주신 것으로 그렇게 의식하는 자는 사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생각하는 자는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사냥을 잘하는 들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들깨의 빠른 발걸음은 어떤 동물도 따를 수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들깨가 토끼를 잡기 위해서 달리다가 그만 놓치고 맙니다. 말 그대로 개망신만 당했습니다. 그때 그 들깨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 토끼는 목숨을 다해서 뛰었지만 나는 그저 저녁 식사 한 끼를 위해서 심심풀이로 뛰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들깨가 심심풀이로 뛰어서 되겠습니까?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뛰어야 되겠죠. 어떤 태도, 어떤 모습으로 순간순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자는 적당하게 달리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명의 삶을 살았던 바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왜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합니까?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사명의 인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줄기차게 지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을 받게 된 더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 바로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사실입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책망받은 사람의 변명이 나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굳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굳은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스클레로스로서 박정하다, 포악하다, 거칠다 이런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무서운 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또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표현은 노동의 대가를 착취하고 또 가로채는 그러한 악덕 불로소득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섭고 포악한 불로소득자로 이 종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인이 사실 그럴까? 그렇지 않죠. 악한 종은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다가 주인의 인격을 매도하고 맙니다. 주인이 두려워서 한 달란트까지 잃을까 봐 땅에 감추었다. 자기로서는 정당한 논리, 합당한 논리라는 것이죠. 이때의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해하게 되면 우리 신앙의 행동, 삶의 열매,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곡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섭고 포악한 하나님, 또 우리로부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들을 요구하는 그러한 불로소득 하나님,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우리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삶의 모습 또 결과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가지고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 이것은 마치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여행길을 나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여행을 즐기고자 이것저것 하더라도 여행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지도 자체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인생이라는 여행을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지도를 바르게 가지게 될 때에 제대로 삶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축복이지요. 은혜지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런 무수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축복이지만, 신앙이 은혜지만 신앙이 또한 위험한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성경적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균형 있게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되게 생각하면은 우리 삶이 제대로 작동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있는가? 덮어놓고 믿으면은 잘 되겠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제대로 여러분의 삶에 작동이 안 될 때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지도가 제대로 된 지도인가? 이 지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신앙이 풀어지지 않아요. 삶이 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합니까? 어떤 분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두려우신 하나님, 또 어떤 학생은 하나님을 학생주임, 학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잘못했을 때마다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나를 때리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알아 뭐 이러시고 그런 식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신앙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많은 것들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고 성과를 내기를 원하시고 칭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과 무관하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소설을 쓰고 왜곡된 소설을 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 장사했는데도 이윤을 못 남기고 실패했다면 그 이윤을 못 남겼다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을까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이윤보다도 충성, 삶에 임하는 태도, 자세를 더 요청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공하고 이윤을 남겨야만 우리가 칭찬받는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자신이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자들, 삶의 이윤을 남겼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했느냐, 정말 자기에게 주신 걸 가지고 충성을 다했느냐,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했는가.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의 게으름의 이유를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뒤집어 씌우고 맙니다. 게으름의 본래 의미가 뭡니까? 돌보지 않고 무책임하게 방치해버리는 것이죠. 자기가 게으른 이유가 주인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운다는 것이죠. 주인으로부터 인생이라고 하는 사명을 위탁받은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더 깊이 알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열심으로 장사했을 것입니다. 충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균형 잡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만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의 가장 큰 비극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극장에 갔습니다.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되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다가 대단원에 막이 내렸을 때 주인공에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켜지고 박수를 치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돌아가 버려 텅 빈 객석에 혼자 남게 되었을 때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고 막이 내리면 누가 나의 인생을 위하여 박수를 쳐줄 것인가? 그 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십니까? 언젠가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도 우리 곁을 지킬 수 없는 홀로 남는 때가 옵니다. 그때 누가 우리 인생에 박수를 쳐주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평가할 것입니까? 주님은 반드시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에 주인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로부터 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라는 평가 대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최종적인 평가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 축원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다그 함마슐드는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너 태어날 때에 모든 사람이 웃어주는 사람이 되고 너 죽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 슬피 울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살아생전에 늘 종말론적인 의식, 끝에 가서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의식하며 살았어요. 실제로 이 다그 함마슐드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자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유엔의 직원들이 다 슬피 울며 아까운 인재가 죽었다고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끝으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종말적인 의식을 가지게 될 때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순간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해의 마지막 주일, 결산의 때입니다. 다행히 이 결산은 인생에 대한 최종적인 결산이 아닙니다. 일종의 중간 결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성할 수 있습니다. 또 점검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최종적인 그러한 결산의 때다 그러면은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최종 결산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중간 결산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쪽이 더 큰가? 아니면 책망하는 쪽이 더 큰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신앙과 일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평가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중간 평가를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삶은 사명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한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을 주인을 의식하면서 충성스럽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간 결산의 때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다시 시작해 보십시다. 그래야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때 finish well,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